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아주 흥미있어 할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평생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평생 설교하면서 평생 이런 설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월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다가 바꿨습니다. 몇 주 후로 미루고 우리 인간과 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계의 천사들이 있다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사탄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이 세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대개 신학교에 가게 되면 학부든 대학원이든 조직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어떤 조직신학 책에서는 이 부분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그 신학대학원을 가도 이 천사론, 천사에 관해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르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 주제들을 먼저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이 천사들에 대해서, 거룩한 천사 혹은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됩니다. 이 천사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적어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천사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에는 거룩한 천사가 있고 악한 나쁜 영향을 주는 천사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좋은 거룩한 천사들, 우리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악한 천사들, 그건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다음번에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기도 하시고,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자가 바로 천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처음에 탄생하셨을 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알려준 자도 천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병사의 칼로 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서 12영 했는데 영은 군대의 한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소대, 중대, 연대, 대대, 연대, 사단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이때 로마 당시에 이 영은요, 한 영은 3,000명에서 6,000명입니다.
그러면 3,000명, 적게 잡아서 3,000명, 6,000명이면 아마 지금 연대나 사단보다는 적고 한 연대 정도 될까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천사를 12영이라고 했어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12영이다. 그러면 적게 잡아서 3,000명이면 뭐예요? 36,000 천사들이죠. 6,000명 잡으면 72,000 천사들이에요. 72,000. 천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이제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대단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 그러니까 몇 명 군사 병사들 몇 명이 예수님 잡으러 온 거 이거는요, 이거 사실 일도 아니에요. 그 병사들 몇 명 처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지 않으려고 하면 그 12역은 그만두고 몇 명만 두세 명 아니 한 명의 천사만 부르더라도 아마 충분한 일이에요. 잡혀서 돌아가시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혀서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심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잡혀 돌아간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준비해 오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 속에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과정으로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천사들을 우리가 쉽게 경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경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9절까지에는 요한계시록 전체 이 앞으로 미래에 될 우리 인류 전체가 겪게 될 미래 사건들에 대해서 그 계시를 보여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단 말이에요. 다 그리고 이제 다 기록하고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그런 계시입니까? 사실은요, 12 제자 중에서 아무나에게 이 계시를 줄 수가 없었어요. 왜 하필 12 제자 중에 단 한 명, 사도 요한, 제일 어렸을 예수님 만났을 때 1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평생 동안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도 있지만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사실은 이종 동생이에요. 사도 요한, 그 어린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전설에 의하면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이종 동생 사도 요한이 모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11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지만 끝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이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이 계시를, 요한계시록 있는 이 계시를 아무나에게 줄 수 없어서 오랫동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부터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 계시를 보고 나서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천사한테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8절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는요, 만약에 어떤 천사가 와서 날 도와주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렇게 천사를 경험하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경배해도 안 되겠고 그 천사가 경배받아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우선 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부인해서도 안 되겠고 천사를 경배해서도 안 되겠고 또
악한 영과 천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또 괴율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존재들이 악한 영일 수도 있고 거룩한 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오면서 마치 거룩한 천사인 양 우리한테 가장하고 온단 말이에요. 가면 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로, 그 결과로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오게 된다면 그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미움이에요, 더러움이에요, 불결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천사가 다가온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평안이 있어요.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그때처럼 거룩한 천사의 도움이 있고 거룩한 천사가 다가온다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을 위해서 적어도 이 천사에 대한 이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 이 거룩한 천사가 어떤 존재들인가? 우선 이것부터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 첫 번째, 이 천사는, 거룩한 천사는 이 지구,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우주와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욥이 이제 다 고난을 겪고 반대자들도 있고 그들에게 반박도 하고 나처럼 뭐 이로운 사람이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러니까 처음 이 우주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법을 누가 정하였으며 누가 그 줄이에요. 대개 이제 목수들이 줄 가지고 평평한가 또는 똑바로 이렇게 수직이 맞았나 이런 거 하지요. 그거 누가 바다가 평평한지 그리고 제대로 세워졌는지 그거 누가 쟀냐 하는 거예요. 준승을 그 위에 누가 띄우는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천사들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이게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보이는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세력들도 누가?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천사들의 계급을 얘기해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두 번째, 이 천사들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마치 불꽃처럼 바람처럼 때로는 바람이 이번에 마이클 플로리다 지나가면서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그 피칸 나무,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오늘은 85번 쪽으로 안 오고 75번 쪽으로 왔는데 오래간만에 왔죠. 마이클 지난 후에 처음 오는 길인데 이만한 아름드리 피칸 나무들이 다 쓰러졌더라고요. 그 피칸 농장에. 이 바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천사들을 이 바람처럼 삼으신단 말이에요. 쓰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오늘 본문이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부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일꾼들을 부르죠.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준비하고 있는 일당 그 일꾼들이 있어요. 하루 일당 주면 와서 짐도 날라주고 청소도 해주고 나무도 잘라주고 부리는 이런 영처럼 이 천사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신혼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 그 무덤에 있는 예수님 만나러 간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알려주신 것이 바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 천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롯은 음식을 준비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때로는 필요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보이는 존재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기 때문에 번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이 천사는 남성, 여성, 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 성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늘 천사들을 얘기할 때는 남성 명사를 썼다는 거예요. 남성으로 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죠. 그리고 번식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이를테면 아들, 딸 낳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얘기해요. 그리고 천사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 아들이 7이 있는데 큰 형이 형수하고 살다가 아기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형이 그 형수를 취해서 계대결혼이라고 그러죠. 살다가 아기 없이 죽었어요. 셋째, 넷째, 7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가면 천국에 가면 그 여인은 누구 아내가 됩니까? 자,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남자로 여자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잠시 동안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리도 천사처럼 남성도 여성도 아니에요. 그냥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연극할 때 잠시 너는 아빠 해, 난 엄마 해, 너는 딸 해. 연극할 때 잠시 와서 아빠, 엄마, 여보 이렇게 연극하다가 이제 내려가면 연극 끝나듯이 사실은 우리 이 인생이 잠시 연극하는 거예요. 내 그 역할 잠시 맡았을 뿐이에요. 이제 이 육신 장막 입고 나면 남자도 여자도 없어요. 근데 천사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서 사두개인들의 도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들과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니까 죽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들었지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자들과 그러니까 천만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은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천사가 전능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뛰어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천사다라는 겁니다.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 옵니다. 처음에 침공해 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남유다죠, 왕이죠. 히스기야가 두려워서 성전에 있는 금 다 베껴서, 왕궁에 있는 금 벽에 있는 거 다 베껴서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아유, 원하는 거 드릴 테니까 금은 받고서 침공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또 한 번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쳐들어왔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격려를 줍니다. 그거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대항하세요 라고 해서 히스기야가 대항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 하는 편지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적군의 위협 앞에, 쳐들어온 적군의 위협 앞에, 그리고 이 적군의 칼날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급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이 세상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보다 더 강한 군대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4절부터 35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의? 천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한 군데 모여서 쳐들어왔다면 정말 구름대 같은, 모래알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군사예요. 대한민국 군사가 60만 거의 3분의 1 되는 군사가 한꺼번에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이 안 보이는 무수한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아수르 군사처럼 우리를 둘러친칩니까?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 18만 5천 명을 단 하루 저녁에 다 해결하신 것처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천사들, 제가 오늘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천사들만 좀 살펴볼게요. 그룹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이라고 되는데 체룹의 복수형의 체룹임,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 길 가서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천사들이 그룹들이에요. 두 번째는 수랍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사야 얘기예요.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서 딱 하늘을 보니까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은 모셔섰는데, 수랍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에서 모셔서 천사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수랍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단 말이에요. 6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빛을 가리우기,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어 가리웠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서로 날며 창화한다는 게 서로 하고 또 찬양 주고받고 이렇게 창화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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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 수랍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에요. 또 하나 천사장 미가엘이 있습니다. 성경에 5번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국군이, 이 바사국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적군들 군대들을 지배하고 후원하는 보이지 않는 영들이겠죠.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오는 그 천사를 못 오게끔 막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가, 그러니까 군장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장관이에요. 천사들을 지휘하고 호령하는 높은 계급의 천사들의 군장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브리엘도 있어요.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임신 소식을 알린 것도 가브리엘이죠. 이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성경에 4번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무수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밝혀진 그런 천사들도 있지만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천사들의 사역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셀 수가 없이 많단 말이에요.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던 일이요, 다른 것들은 다 손 놓고 이제 스탑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주님 품에 가서도,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계속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찬양, 우리 성가대도 발족해서 틈나는 대로 사부로 찬양도 드려야 되겠고, 혹시 그러니까 악기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저 세상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는 일이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한 것이 천사들이에요.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가랴에게 소식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치고 이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공생의 사역도, 침례 받으실 때도, 그 모든 그 단계마다, 심지어 승천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 곁에서 돕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준 존재가 천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셋째, 천사들이 하는 중요한 일들 많이 있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만 뽑아보면, 셋째, 우리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일에 이 천사들이 개입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이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였어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서 구제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는 것을 천사가 와서 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천사로 나오잖아요.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내가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 물론 이 베드로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따로 그 메시지를 주셔서 이제 초청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구원받는 일에 이 천사들이 개입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7절까지에는 이제 사도 야고보가 잡혀서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차례입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목에서 끌어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 이제 마지막 저녁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의 양쪽에서 병사들이 쇠사를 묶고 그리고 보초를 서고 있고, 문 앞에 보초를 서고 있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사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도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섬의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이제 조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옛날 표현이에요. 광채가 확 비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는 못 봤어요. 거기 지키던 병사들은 아무도 못 본 거예요. 베드로만 본 거예요. 그 천사가 오니까 막 목이 환하게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리고 옷을 입어라, 허리띠를 매라. 그래서 옷 입고 허리띠를 매고, 그러니까 이 사슬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는데 이 병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따라 나라오에서 갔더니 옥을 밖으로 나왔어요. 그 밖에 나오니까 천사가 싹 사라졌어요.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보니까 실제로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니까 제자들도 못 믿어요. 거기는 이 베드로는 지금 옥에 있는데, 자, 천사들이 하는 일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군사 18만 5천 명을 단 하루 저녁에 처리하는 일,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병사가 있는데 쇠사슬이 풀어지는 일, 병사들이 옥을 지키고 있는데 마치 그냥 다 풀어져서 그 자유인이 걸어 나오는 것처럼 걸어 나와도 아무도 모르게 그 옥을 나오게 하는 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천사가 했다 그랬어요. 왜? 이 베드로에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순교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게 되는 일. 자, 네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기뻐하는 일이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게으르고 나태에 빠졌을 때, 낙심과 우울함에 빠졌을 때 천사들이 아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거, 우리가 더 듣지를 못해서 그렇지. 아이고 힘내라, 일어서라.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질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힘을 내서 열심을 냅니다. 잘한다 잘한다. 엄마가 넘어졌다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기를 보고서 잘한다 어서 와라 하듯이,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도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가 다시 힘내서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도들의 안전을 돕는 일을 천사들이 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 도망 다니다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본국 블레셋에, 이제 가드에,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드 왕 아비멜렉,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인 것처럼 짐 꽤 흘리고 바보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는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7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의 사자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포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그 수종 들은 자가 어떡해요? 그 군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둘러 진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고서 영의 눈이 확 뜨니까 그 천사들이 확 둘러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감겼을 때 안 보였는데 그 천사들이, 그 적군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확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알겠지요.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수는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18만 5천 명을 단 하루 저녁에 처리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둘러 짐치고 계시구나. 힘을 얻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천사들, 천사들에게 천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천사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자들이에요. 천사들이 기도 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경배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 천사들에게 기도해도 안 되겠거니와 그 천사들을 경배해서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숭배해서도 안 되겠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요? 왜 천사들 경배하면 안 되나요? 천사들은 우리 섬기는 영으로 우리를 돕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모시도록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도, 십자가의 이 진리를 누구에게,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많은 상급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사업을, 우리 생업을 전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 우리 전업으로 그냥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성경에 이 천사들을 기록해 놓았는가? 이 천사들이 존재가 있음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그분이 직접 우리를 돕기도 하시지만 필요하시면 이렇게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역사상의 신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도왔듯이 히스기야에 도와서 18만 5천 군단을 하루 저녁에 해결했듯이, 내일 처형될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구원했듯이 내가 너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잊지 말도록, 그래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 천사들에 대한 존재들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까지 마치 너 혼자인 것처럼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왔을지라도
그러나 기억하라, 결코 너 혼자가 아니니라. 내가 너를 둘러 친치는 수많은 천사들을 너희 호위무사로 내가 보내었노라. 결코 너 혼자가 아니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큰 힘을 얻도록 하십시다.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혹시라도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는 천사들이 있다면 그 천사들을 보고 놀라지 말도록 하십시다.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악한 영이 아니라 환한 거룩한 천사가 우리의 영을 때리러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마중 나온 그 천사들을 따라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에 수고했다.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했으니 참으로 잘했구나, 고맙다. 맞아주시는 그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기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이 세상 살면서 나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생각을 이제 다시 바꾸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의 동역자고 나의 후원자고 나를 돕는 자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내도록 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천사들의 존재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실 뿐만 아니라 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호위무사들로 천사들을 보내셨음을 기억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다가오는 천사들을 하나님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저희를 마중오는 천사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